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조금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는 시간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들어오실 때 다 요 종이를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받으신 걸로 알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작기도 그다음에 마무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우리 이렇게 핸드폰이나 패드로 다 녹취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만큼은 우리 친구들에게 펜을 빌리고 선생님들에게 펜을 요구를 해서 여기다가 시작 기도를 쓰시는데요. 어떤 걸 쓰냐면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부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봐요. 내가 문제 없다, 갈등 없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보면서 단어를 몇 개 적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시작기도를 먼저 이렇게 시작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 하나님 저는 이겁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소리가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주목님이 매주 이런 시간을 좀 가질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말씀이 항상 매주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특히 고등국이라는 이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내 거를 숨기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만큼은 고등국 랩런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은 후에 내가 정말 적었던 이 고민에 대한 이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마무리 기도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다시 한번요. 말씀의 참 맛을 체험합시다. 이쪽이 마이크가 약간 좀 나와요? 이쪽이 마이크 나와요? 내 귀가 이상한가? 자, 자,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요 전하면 산대요. 전하면 살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빌립이 이제 스데반에서 빌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요 이 전도자이면서도 선교사였어요. 빌립이. 근데 하나님이 이 빌립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하니까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결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이 흑암이 꺾일 때요 조용히 안 꺾여요. 흑암이요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안에 흑암이 내 가문 우리 가문의 흑암이 이 꺾일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나간대요.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가긴 나가. 그러면서 뭐라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든 사람들이 다 나아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시끌시끌 해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딱 맛본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전하니까 되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기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를 만나러 딱 가게 하나님께서 그 만남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이 전도하러 갈 때는 현장에 갈 때는 그냥 우리가 막 가면 돼. 근데 이 선교라는 거는 어떤 거냐? 저 이 빌립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쓸 때는요. 26절에 뭐라 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래요. 주의 사자가. 29절에 뭐라 하냐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전도해서 막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는 뭐냐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주의 사자가 가서 말해라. 성령이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이 있냐? 이 39절에 보니까요.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결국은 이 성령 인도를 딱 받고 나니까 뭐라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는 뭐라고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면 기뻐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막 갈등이 되고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얘가 예수님을 믿을까? 과연 이렇게 의심이 가고 그러면 시간표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성령이 이를 때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부담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끝나. 엄청 쉬운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 겪고 서로 상처받고 너는 왜 나를 막 복음을 종교를 강요해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캠프를 갔다 왔는데 사실 하마마치에서 120명을 접촉했는데 한 16명밖에 우리가 영접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15%? 12%? 3%? 그죠? 겨우 복음을 막 엄청 전하는데 10%밖에 결과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 사업으로 따지자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사업으로 따지면 10%야. 확률이 10%야. 거기에 뭘 도전하겠어? 10% 확률에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인력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90%의 이 실패 확률이 있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전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 랩런트들의 얼굴들이 막 화난 거예요. 어떻게 거절당했는데 기뻐?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막 우리 좀 더 하면 안 돼요? 우리 더 하고 싶어요. 막 재밌어요. 희한하게 거절당하는데 이러더라니까. 이게요 복음을 내 입술로 딱 전달할 때 흑암이 딱 꺾이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딱 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이 최고야 최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99번을 실패를 해도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할 때 사는 거예요. 엄청 기뻐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 전도의 맛이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현장을 향한 말씀. 자, 금요일 날에는요. 자,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인가요? 인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딱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름을 보며 하늘을 보며 저 넓은 초장을 보며 이 사슴을 보며 이 모든 이 양떼를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작품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 물감으로 그려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색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구나 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에 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거냐, 주목님이 정리를 딱 해봤어요. 거기 제가 딱 올려드린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걸 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 게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 정결하고 진실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파랑색에 결과가 있는 거야. 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딱 접하니까 내 마음속에 두니까 내가 기뻐.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여호와의 말씀은 실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떼어주세요.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경험한 게 있다. 아, 내가 말씀을 탁 했더니 내 이 피폐했던 영혼이 막 살아난 경험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희한하게 막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 막 그냥 너무 막 사람이 또 어떻게 말씀을 막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기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여. 주목님 뭐 누가 뭐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말씀 듣고 살아난 적이 있었지. 이 말씀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진짜 기분 확 안 좋고 막 우울하고 막 그랬을 때 말씀 들어왔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해답을 찾아서 완전 막 기뻐가지고 나갈 때는 확 힘내서 나갔어.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체험을 했잖아. 내가 한번 맛봤어. 맛있잖아. 와, 이 맛이 이 꿀과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 야, 먹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응? 주목님이 요리를 좋아하잖아.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목님은 내가 막 요리를 할 때보다 뭐 하냐면 남이 먹어주는 게 더 좋아. 남이 막 맛있게 맛있다 하면은 너무 좋아. 그래서 주목님 뭐 요리할 때 벌써 머릿속에 맛있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리를 해요. 그러면 야, 그럼 맛있게 먹겠구나. 기쁘단 말이야. 그죠? 이 맛을 딱 맛보면은요 막 주고 싶고 먹어봐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주목님이 이번에 일본 가서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주모님 앞에 우리 임성현 선생님하고 우리 신유 선생님 딱 계셨는데 임성현 선생님이 도전 정신이 많아.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가져다가 신유 선생님이 이거 먹어보세요. 근데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맛없는 것. 와, 딱 임성현 선생님이 먹고 나서 야, 이거 진짜 맛없다. 먹어봐. 자, 이거 진짜 맛이 희한한데 먹어봐. 그러니까 신유 선생님이 막 그러시더라고. 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말씀에 맛이 없다 있다가 뭐가 있어? 말씀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 성령이 임하면 착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착 말씀이 착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이 이걸 안 썼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말씀과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1절 말씀에 말씀이 무엇인지가 딱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물고기를 1도 못 잡았어. 그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딱 그물을 내려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 전문가잖아요. 어부로서 전문가. 근데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와서 이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가의 나한테 저기 가서 해봐. 딱 그랬을 때 딱 베드로가 자 진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이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요.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이 무리는 뭐예요? 말씀을요 흘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52주 예배 드립니다. 1년 내내 결석 안 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했어. 근데 어떻게 누구는 말씀 붙잡은 게 없어. 근데 누구는 말씀을 붙잡고 막 힘을 얻어. 이게요 무리와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돼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리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4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찾던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바로 나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나 예수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으면 권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러면 어떤 권세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왜? 그 이름이 뭐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4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다 얘기한 다음에 주목님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한 다음에 박성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한 거예요. 딱 한 명 딱 찍은 거야. 그래서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몬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예수님 나는요 이래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이야. 여러분들처럼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릴 식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딱 한 명 지정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딱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막 던져져요. 근데 이게요, 언젠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나의 복음이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언약으로 딱 잡힐 때 그게 진짜 최고의 언약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더니요? 어떻게 했냐? 이 시몬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딱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작 기도라고 해서 무엇을 적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부분, 고민하는 부분 없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 적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실은요, 선생님, 우리들이요 밤새도록 내가 진짜 수고했는데요, 잡은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막 가지고 와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이렇거든. 이게 진짜야, 진리야. 이렇게 아니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잡힐 때는요, 어떻게 되냐? 나의 자기의 생각을요 일단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방법이 너무 많아. 내가 해봤더니 이래. 내 문제가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언약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올 때 뭡니까? 말씀 받기 전에 내 문제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요? 하나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나의 언약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뭐 친구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랑 약속 있어. 어디 가야 돼.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이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요. 나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망대 효과가 나타나요. 망대 효과.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계속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어요. 자, 망대라는 거는요, 말씀의 망대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자,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치, 글씨로 보이지. 근데 말씀이 나에게 막 임한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주목님이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막 김주원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 김주원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써야지 보이잖아. 댓글을 달아야지. 그러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망대로, 파수망대는 망대는 보이는 거잖아요. 망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망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니. 말씀에 나온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듣고 언약 잡았어, 끝.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살아. 말씀에 떨어진 대로 안 살아. 하지 않아. 그래서 망대가 안 서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이런 생각은 더 많아져. 말씀에서 아는 거는 많아져.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 언젠간 무너져. 근데 어떻게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말씀에 딱 언약을 잡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 기도, 마무리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망대가 나에게 딱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나냐? 자,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내 생각을 다 꺾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 뭐야?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던 게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니 이런 엄청난 이 응답이 탁 찾아오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 하냐면요. 이는 자 이렇게 얘기해. 딱 그 그물이 너무 찢어지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에게도 손짓해서 야 우리 좀 도와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도와줘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그냥 말씀 받고 그냥 끝내. 그냥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내 스스로 그냥 망대만 세우고 작은 실천 하나를 딱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고 영어로 서프라이즈 엄청 놀라는 이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렘넌트 한 명이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뭐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요즘으로 치면 야 코인 대박 났어. 야 제가 아는 친구는 이렇게 코인 엄청 조그맣게 투자해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벌었더라고. 막 그 요즘 막 난리잖아요. 코인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야 막 대박이야. 내가 이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 한번 피겠어.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술에 취하리라 아니고 내가 이 분위기에 취하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를 70인 역의 번역에 보면은요. 취하리라는 무슨 뜻이냐면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다. 네 렘넌트 한 명이 말씀의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웠더니 예상하지 못하는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일이라고? 이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거 뭐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나를 이 말씀의 망대 잡은 나를 세운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이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는 행위 이 자체가 망대를 딱 세우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마무리 기도문을 작성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갈등 부분 적었던 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결론 내리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맞는가? 갈등거리가 맞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마무리 기도하시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에요. 자, 결론. 누가복음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요 말씀의 망대를 탁 내 안에 세우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능력으로 임하면은요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 없어져. 다 버릴 수 있어.
버리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버리는 거 용기 필요해요. 함부로 못 버려요. 그래서 못 버리는 것도 병이야, 여러분 아시죠? 못 버리는 것도 병이에요.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병이에요. 정신의학적으로 그것도 정신병에 속해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는 거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이라고 적어놓은 거 버릴 수 있어요. 말씀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질 때.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의 나와 죄송해요.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죄송해요.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에 의지해서 그물 없으면 내 모든 의식주가 다 사라져요.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눠드렸던 이 시작 기도문 보시면서요. 마무리 기도를 딱 적어보세요. 아, 내가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나에게 딱 세워졌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만 했더니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생기는데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문을 내리겠다. 마무리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들은 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는 마무리 기도는요. 버리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모두 버리는 작업이 마무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번 선교사님이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버릴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마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네요. 내가 여기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리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는 이제 또 보시고요. 제가 같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나의 방법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있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말씀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망대의 효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인생에 걸쳐서 모든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매 순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